아마 많은 가정들이 명절만 되면 이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은 기회가 되면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좀 나누어야겠다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성경에 보면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제 마음대로 주제를 이렇게 바꾸지를 못해요. 근데 마침 이번 주에 이 큐티 본문의 이 주제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타이밍이 잘 맞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오늘 제사 문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짧은 시간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 제사가 우상 숭배이냐 효도이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2013년 9월 달에 우리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느냐 했더니 70%가 제사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성도들이 답을 했어요. 그 중에서 33%만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대답한 사람이 의외로 33%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70% 정도는 우상 숭배는 아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가정의 예의고 법도다 하면서 이것을 우상 숭배와 연결시키지 않은 교인들이 70%가 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들 안에서 이런 제사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나는 절대 제사하지 않겠다, 이런 청년들이 의외로 적다는 것을 우리에게 통계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사가 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 안에 법 두고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늘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뭐가 잘못되느냐, 내가 남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에게 절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청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제사를 언제부터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사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로 할 것은 제사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가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와 이 신앙관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이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그럼 중국은 언제부터 제사를 드렸느냐? 공자 때도 제사는 없었습니다. 공자가 제사를 주장하긴 했지만 그가 이야기했던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제사였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생일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자도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거 공자가 죽고 난 이후에는 황제들에게만 제사를 드렸지 부모에게는 절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사당을 7개를 세워요. 그리고 제후가 죽으면 5개를 세우고,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님, 존경하는 스승님이 죽으면 1개를 세웠고요. 태후가 죽으면 3개의 사당을 세웠고,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죽었을 때는 사당이 없었습니다. 이게 중국 문화입니다. 오직 황제에게만 드리는 게 제사였죠. 일반 사람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중국의 가장 권위가 무너졌던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전국 시대죠.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던 그 시대 때 드디어 이 제사가 각 가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아니 황제만 위대하시냐? 나를 키워준 우리 부모가 더 위대하다, 나도 제사할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각 가정이 황제에게 드렸던 제사를 집으로 가져오게 되고 각 집에서 자기 부모와 조상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되고 제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한 것은 한참 후였던 송나라 때에 성리학자였던 주의, 이 주자가 주장해가지고 이 제사가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의 역사를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나라 제사의 역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제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의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성리학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이고 조선 초입니다. 고려 말에 들어오고 그것이 국교로서 인정받은 것은 조선시대 초기입니다. 태조가 그렇게 시작하였죠. 우리나라는 항상 건국의 역사가 종교와 함께 결부되어집니다. 동해신라 시대 무슨 종교로서 시작했습니까? 뭘로 시작했어요? 불교잖아요. 그거 조선은 뭘로 시작했습니까? 유교잖아요. 그거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제1회 국회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시작했던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건국은 종교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러면 동의신라 시대 때도 제사는 없었습니다. 고려 시대 때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선 시대 때 태조 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제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 성종 때 이게 이제 본격화된 거예요. 그런데 조상을 섬기라고 한 것이 제사가 아니고 교육적인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너도 자녀들에게 덕스럽게 살아라. 그러면 너도 이 자녀들이 널 공경하여서 제사상을 차려준다. 이런 목적에서 제사를 허용했던 거지 이게 귀신과 결부되어진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 집 불교인데 제사하고 있는데요. 사이비 불교예요. 구해줘. 그게 나와야 될 불교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불교에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는 집안들 있죠. 정말 사이비 중에 보통 사이비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사는 유교만이 가지고 있었고 성리학에서만 인정을 하였지 공자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은 주자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제사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웃겨요. 이게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하죠. 저는 제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사당을 지어놓고 그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고 했어요. 그 조상의 그림을.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무에다가 이제 신주를 쓰게 되죠. 그 신주가 위패가 된 거예요. 근데 나무에 글을 적는 것이 너무 귀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조선 후기에 가면 전부 다 종이에다가 위패를 적습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죠? 종이에 적는 걸 지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방이라고요. 이게 지방인데 이 지방은 종이였기 때문에 하루 이상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 마지막 때는 이 지방은 불로 태우는 거죠. 자, 그렇게 지방을 적을 때 글자 몇 글자로 적습니까? 8자입니다. 8자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영의정이다. 우리 아버지가 좌의정이다. 그러면 8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9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8자 한번 고쳐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민은 8자 이상 못 넘겨요. 내가 8자 고쳐보겠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출세하겠다는 거예요. 영의정도 한번 해보고 좌의정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죽겠다. 그래서 8자 고쳐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르면서 8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위에 8자가 사나온 거예요. 모르니까요. 이 8자 이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했던 게 평민들인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랑 간에 이 당파 싸움이 너무 심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랑을 거의 다 철거했습니다. 누구 때입니까? 어느 왕 때죠? 어느 임금 때죠?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공부 좀 합시다. 대원군 때입니다. 대원군이와 사당 간의 이 파벌 싸움이 너무 심하고 이 제사를 너무 성대화되면서 국력이 약해진다 생각하여서 대원군은 사당을 다 철폐시키고 10개인가 12개인가 남겨놓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 당시에 수백 개의 사당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 대원군도 제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제사는 우리나라 전통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불과 그 역사에 비해서 1000년도 안 돼요. 조선왕조 50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1000년도 안 되는 세월에 우리는 이상하게 이 제사가 아주 오래전부터 왔던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뭐 전통을 무시하고 집안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동해신라 시대 때 살았던 그 조상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제사에 대해 잘 모르면서요. 어른들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캐톨릭은 그러면 제사를 드리느냐? 교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역사도 보면 재밌습니다. 중국에 제일 처음에 캐톨릭을 전해준 선교사님은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역사책에 잠시 나오는 인물일 겁니다.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이 천주교를 전했는데요. 이 캐톨릭을 전했는데
이 사람의 선교 방식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나라의 모든 문화를 존중해 주면서 거기에 그냥 성경을 엎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혼합적인 선교 방법을 썼습니다. 아주 그냥 핍박받지 아니하고 별 문제 없이 타협하기 쉬운 그런 선교 방법을 택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후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도미니칸 소속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교인들이 제사에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니칸 소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중국에 우리가 선교사라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게 우상 숭배이지 않느냐. 교황의 판단을 해달라 하면서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1715년 그리고 한 번 더 1742년 두 번에 걸쳐서, 몇 번요? 두 번에 걸쳐서 교황이 선포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우상 숭배라고. 이게 캐톨릭 입장입니다. 이게 캐톨릭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 우상 숭배입니다. 교황이 볼 때는. 이게 두 번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이렇게 선포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게 뭔데도 역사책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승훈, 이분이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 캐톨릭을 알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승훈은 그 당시에 도미니칸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천주교인이 되었거든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세례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한국에 이 천주교를 선포하면서 제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천주교인들이 80년 동안 순교를 당합니다. 제사 문제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1800년대에 캐톨릭 신자들이 그 당시 순교당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사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웃겨요. 이래서 제가 캐톨릭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뭔가 하면 1940년대에 이탈리아와 일본이 손을 잡으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탈리아와 일본이 손을 잡을 때에 이탈리아와 일본은 상당한 친밀한 외교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교황에게 뭐라고 압력을 하냐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교황이 우리에게 답을 해주소서 했는데, 그 당시 이탈리아와 일본은 동맹관계였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내렸던 교수가 뭔가 하면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닌 애국이요, 제사는 우상 숭배가 아닌 효도다 하면서 교황이 1940년도에 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이게 참 웃기죠. 80년 동안 천주교 교인들이 왜 죽었다고요? 제사 문제 때문에 죽었어요. 8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은 개죽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1.1핵도 변한 적이 없지만 교황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교황의 말이 진리라고 따랐던 사람들, 80년 동안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매맞고 죽고 집안이 불타버렸던 이 사람들의 이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1940년대부터 일본이 신사 참배는 우상이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제사도 우상 숭배가 아니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다 해서 그때부터 194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캐톨릭이 제사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의 죽음은 개죽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자기들이 개죽음으로 만들어놓고는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뀌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나는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순교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캐톨릭은요, 3일째가 되면, 사람이 죽고 나서 3일째가 되면 3일째 미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지나면 7일째 미사를 드리고 30일 지나면 30일째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11월 2일이 되면 모든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로마에는 없는 겁니다. 한국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뿌리 깊은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유교는 왜 이렇게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가? 그게 이제 시간관, 역사관에 대한 이해인데요. 순환론적 시간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론적, 돌고 돈다는 거죠. 돌고 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 역사는 돌고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 유교식 방식의 시간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갑, 자, 을, 축 뭐 이 식으로 흘러가죠. 제가 지금 뭐 오늘 일본 와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있어요. 갑자, 을, 축 이렇게 흘러가요. 시간대가. 자, 갑자. 이 갑자는 60년에 한 번 옵니다. 60년을 한 바퀴 돌아서 온 걸 뭐라고 합니까? 한자로 써요. 환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갑 잔치를 60세, 61세에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주기가 몇 년으로 돈다고요? 60년에 한 번 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무슨 부모님에게 환갑 잔치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0년 되면 모든 것을 리셋, 다시 어게인 되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자기들만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도 내 부모가 다시 돌고 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던 게 그들의 시간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순환원제 시간관이 잘못되었느냐, 역사관이 잘못되었느냐,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에는 세 가지 주장이 있어요. 영혼 선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 선제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호산 애들 영혼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애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씩 집어넣어 줬다는 거. 이 주장이 영혼 선제설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이게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다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영혼 전이설. 이거는 루터가 주장했답니다. 지금도 루터교는 이 영혼 전이설을 믿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면서 그에게 영혼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되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하와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남자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죠.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으면 하와는 남자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그 영혼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일어나게 안 넘어가요. 왜? 대답을 못하니까 뭘 해도.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여자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남자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기들 낳았습니다. 그 애가 태어납니다. 애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물조물조물 만들어 그러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그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미 영과 육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영혼은 전이 된다. 아버지의 영혼이 아들에게 전이 되고 딸에게 전이 된다. 그래서 영혼 전이설이 나왔습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난아기가 죽었습니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가난아기 죄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맞죠?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러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결정된대요. 아버지가 예수 잘 믿으면 그의 천국 가고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그 가난아기는 지옥 간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틴 루터의 주장이고 루터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담으로부터 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받아들이냐? 영혼 창조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육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해 주신 것이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부모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영혼을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영혼은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심판받을 자들은 지옥불에 바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떠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떠돌고 있다가 갈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죽음과 동시에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별로 그렇게 주안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을 귀신이라고 생각해. 귀신이요. 그래서 왜 제사를 드리느냐? 효도가 아닙니다. 죄악이나 재앙을 면하는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뭐라고요?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귀신에게 잘못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때문에 하는 게 제사라는 겁니다. 효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가정 안에 친척들 안에서 제사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하지 맙시다 하면 뭐라고 해요? 벌 받는다 하죠. 재앙이 온다고 하죠. 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이 조상은 절대 우리가 귀신으로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웃긴 게 있어요. 한국의 이 귀신들은 한자만 알아요. 한글 절대 몰라요. 그래서 지방은 반드시 한자도 적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 한자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다 뽑아서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 있어요. 한국의 귀신은 서양 숫자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양력설에 절대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서양 숫자들 모르거든요. 음력만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드리고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유교의 제사와 불교의 제사가 또 달라요. 불교의 제사는 이렇게 됩니다. 7주가 지나면 뭐라고 하죠? 49제라고 합니다. 이거 유교에 없습니다.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49제예요. 그리고 7년에 한 번, 13년에 한 번. 내가 이거 공부한다고 이번 주에 놀지 못했어요. 이거. 17년, 27년, 33년. 그거 33년 이후에는 절대 제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불교예요. 유교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난 게 있어요. 제사는 남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여러분 부모가 귀신이 되어도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딸 낳는 것을 비극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우리 사랑하는 예쁜 딸을 보면서 나 이제 굶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이제 그에 대해서 별로 집착도 안 하면서 아직도 이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도 아닌 것이, 종교도 아닌 것이, 효도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전통인 줄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9월 12, 13일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공공데이터센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응답자의 52%가 추석에 하는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52%가 됐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70%가 갈등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여성은 60.4%가 제사 왜 필요하냐? 남자는 43.3%가 왜 필요하냐? 역시 여자들이 자기가 여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사에 대한 별로 그게 없어요. 밥을 해야 되니까. 튀겨야 되니까 괴롭겠죠. 요즘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이 힘이 대단한데 만든 홈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뭐죠? 아줌마닷컴. 이러면 들어갈 일이 없을 거예요. 아줌마닷컴에 있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주부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추석에 먹고 싶은 음식 했더니 30%가 라면이었어요. 23%가 통닭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3%가 피자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는 아줌마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제사를 드려야 된대요. 싫다고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오늘 우리 안에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제사가 효도이고 부모들 공경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잊어버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제사상을 차린 것보다 내 부모를 돌아가신 부모를 더 공경할 수 있느냐? 서양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도 추모식을 합니다. 제사가 아닌 추모식을 해요. 어떻게 부모를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내 조상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날 키워주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한 부모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는 추모를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모아서 기부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의외로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장학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제사에 드릴 돈을 다 모아서 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아니면 제3세계의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돈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더 값진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내가 한 대학생을 키워냈다는 거.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저 아프리카 땅에 먹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공급했다는 거. 이게 더 자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아버지가 귀신이 되었다 생각하고 지방이나 적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밤새 핫도 치고 이게 부모들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창조적으로 못 나갑니까?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1910년도에 대한민국이 망했을 때에 GNP보다도 더 많이 썼던 소비했던 게 제사 돈이었어요. 차라리 우리가 그런 돈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고, 우리가 그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삶을 구제하고, 우리가 그런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겨왔다면 일본에게 그 수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부모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나? 잊지 마십시오. 왜 있습니까? 날 사랑하신 부모 왜 잊어버립니까? 그러면 부모들 더 영화롭게 하십시오. 더 멋지게 하십시오. 장학회를 만들어서 투자하십시오. 지금도 1달러만 있어도 살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제사상 차리는데 얼마든지 난 잘 모르겠는데 100만 원 가까이 든다면서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곳에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 조상의 이름을 걸고 기부해 보십시오. 1000명의 아이들을 살린다고 한다면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전하고 음식 나눠 먹고 교제하고,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매년마다 모여서 그 일을 반복한다면,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 더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은 가보면요, 건물들마다 그 부모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교사님 세웠던 건물들 탐방 가보면요, 전부 다 그 기부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홀 이렇게 정해놨어요. 우리는 뭡니까? 맨날 보면 이상하면 신당 같은 이름을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얘들아,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너가 토부도 가서 나무를 잘라내고, 너가 바위를 깨뜨려서 너가 그것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이 우상이 혼자 서지 못하니까 나무를 다 갖다 대고 장대를 달아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바보다. 이게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를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상 앞에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준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 이게 예레미야가 오늘 10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부모들 거역하고 우리 집안의 풍토를 거역할 수 있겠나 주장할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온 거 복사 좀 해주세요 했다가 읽고 하다가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가졌다 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있는 음식을 만들 때에 열심히 해서 도와야죠. 네? 갑자기 교회 기도 모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명절 때 우리가 기도 모임도 안 하잖아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려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계 청년들이 제게 질문해요. 목사님, 추도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십시오. 내 부모의 그 신앙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와 같은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십시오. 그런데 추도 예배가 우리 가정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중단하십시오. 추도 예배는 아무런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추도 예배는 그냥 추도식을 대신한 예배일 뿐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가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와 같은 신앙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주는 시간이 추도 예배입니다. 여기에 무슨 복이 있고 여기에 무슨 화가 있고 이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도 예배 한다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음식 많이 차리지 말라고 하세요. 밥은 간단하게, 그리고
헌금을 하십시오. 그 헌금을 가지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 조상의 이름을 걸고 기부하십시오. 그게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갔던 내 부모의 신앙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틀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복지제도는 거의 다가 기부금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우리는 세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청년들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 추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무엇이 참 추도인지,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우리 부모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니요, 생선 한 마리 구워주는 거 내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뭘 해줘야 내 부모가 기뻐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요, 나의 아버지는 제가 아마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기금을 모아서 뭔가 어디에 기부한다면 저희 아버지는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생선 어디 갔냐? 나물 어디 갔냐? 나 이제 굶어 죽겠다. 아, 귀신 못 죽죠. 아, 굶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대문 반드시 열어놔야 돼요. 창문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문 닫아두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귀신이요. 시골 가면 어떻게 합니까? 빨랫줄 다 굳습니다. 왜 굳습니까? 귀신이 빨랫줄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 이야기 진짜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썼는데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이게 유교식인지 불교식인지 우리는 헷갈려요, 지금요. 유교, 불교가 앉아서 엉망진창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캐톨릭까지 과세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은 하지 말라는데,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셨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고요, 우리가 정말 명절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을 생각하세요. 기념하세요. 그러면서 뜻을 모아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참된 명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묘도 열심히 하십시오. 내 부모의 무덤에 풀이 자라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 보기 좋은 거 아닙니다. 성묘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상으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내 부모의 영혼은 주의 품 안에 있지 오늘 세상을 떠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한국 문화가 아무리 제사 문화요, 뭐 귀신 문화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딱 고백합시다. 정말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여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우상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